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하고 싶어서 쓴 책이 역대기라는 말이죠. 그런 역대기 기자가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 르호보암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년짜리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4년을 통치했는데 40살의 왕이 되어서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을 통치했는데 그 17년 중에 3년 동안만 솔로몬과 다윗의 길을 따랐고, 그럼 그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는 역대하 1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근데 옛날 번역 성경에 이 굳게 하지라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 오로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지 않는 게 뭐죠? 이게 오로지 하지 않는다는, 이 번역이 조금 우습긴 한데 여러분, 이 말이 훨씬 현실감 있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이 하나님만 붙잡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만 하나님 신뢰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회개했다가, 하나님이 스마야를 보내서 뭐라고 하면 회개했다가, 또 우상숭배했다가, 그러나 그의 총평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일생을 마무리했다.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훨씬 더 혹독하지만 아무튼 역대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큰 삶의 미덕은 변화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견고함, 요동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게 마련이거든요. 계절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나이를 먹고 삶이 자라가면서 생각이 그런데 그 바뀌어가는 여정 속에서 믿음은 바뀌면 되나요? 안 되나요? 믿음은 유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행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 요동하지 않으신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으면 누가 요동하는 거죠? 내가 요동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형편이 바뀌어서 내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게 믿음이죠.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막 산을 뒤집을 것처럼 막 그 옛날에 할렐루야 그 김계화 씨처럼 막 그냥 막 병 고치고 뭐 생 난리를 치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디로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결국은 믿음이란 오로지 하는 삶을 사는 거다. 역대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요. 제목이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아버지가 형들 밥 갖다 주라고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보고 저런 이 하나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뭐 이러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전면에 다윗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그러면서 사울에게 총애를 받아서 사위가 되고 뭐 아주 군대 장관이 되는, 천부장이 되는 그런 초고속 승진의 길을 걸었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다윗이 반역의 마음을 품었거나 다윗이 무슨 다른 생각을 품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그런데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막 창을 던져 쐈고 막 하니까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동일시의 마음으로 다윗이 되셔서 이 상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셔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게 이제 초기입니다. 도망자 인생 초기. 가장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다윗이 첫 번째 이제 요나단하고 뭐 허경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도망자의 인생을 선택해서 처음 찾아간 곳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거기로 간 이유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자신의 피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것도 구하고 또 무기도 거기 뭡니까 골리앗의 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것을 얻으려고 거기를 갔죠. 거기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고 칼을 얻었지만 다윗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싸그리 죽임을 당했던 거 역사를 통해서 아시죠? 그러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냐? 그래서 자기 적대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여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 말은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명칭이고 아기스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소년에서 천부장으로 변한 그런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혹은 사울의 정적이 되어서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블레셋이 정치적으로 환영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소망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윗 왕이라고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하더라 그 말이에요. 위기에 몰린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떨쳐나갔던 소년 다윗은 어디로 가고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엽기적인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다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사람들은 다 수염을 길렀는데 이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가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선언을 했고 아기스 왕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아비멜렉에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나와서 쓴 시편,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생명을 연장해야 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감사는 이런 진흙탕 속에서도 꽃피는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4절부터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미친 척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뭘 했냐면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뭘 했다는 얘기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정황으로 보면 뭘 해야 맞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어야 될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까지 내가 이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 이런 비참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앞에 블레셋 왕 앞에 두려워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갔다고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쓰고 있더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아둘람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그 블레셋 땅에서 도망 나와서 처음으로 사람들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춘 다윗의 300용사가 아둘람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비류와 잡류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울로부터 도망쳐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이 곤고한 자라는 표현은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그런 다윗의 아픔,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도망자로 지내야 했던 아둘람굴도 역시 뭐 여전히 안전한 곳이 아니고 굴이라고 하는 것은 막혀 있는 곳이니까 발각되면 그냥 뭐 떼죽음 당하는 곳인데 그런 굴 속에서 다윗이 느끼는 마음이 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저는 감사로 가는 첫 번째 길목에 기도가 있구나. 그 기도한다는 말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고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르호보암처럼 3년짜리는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고 떠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밖에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 하고 손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에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항상.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이게 제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이게 첫 마디를 떼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생존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 거기서 나와서 미친 자다가 쫓겨나서 첫 번째 입을 떼면서 하는 말이 항상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나는 주님을 송축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초대하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나처럼 곤고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나처럼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를 초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은 항상 나와 함께라고 잡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의 그 강력한 흡인력을 위해서 제목을 항상이라는 단어로 줄였습니다. 처음 르호보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이 항상이라는 말을 오로지 하지 못했다. 르호보암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뭐라고 말한 거죠? 내가 그 곤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상황이 사실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도망자 인생이고 여전히 아둘람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가 사라졌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려움 앞에 고꾸라져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항상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평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긴 시간에 수없는 도전할 기회들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 도전할 기회들 앞에 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뭘 못해, 그렇게 사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 말아요. 못하면 어때요?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깨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다 시도해보고 그리고 시도를 해도 안 돼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죠. 뭐 안 돼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지가 언젠간 되겠지. 여러분 르호보암처럼 오로지 하지 못하고 3년짜리로 사는 사람은 도망갈 궁리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으로부터 먼저 도망갈 궁리부터,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마음속에 먼저 정의부터 내려놓고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신앙 고백으로 여행을 떠납시다 라고 초청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맛보아 알았나요? 몰랐나요? 맛보아 알았어요. 어떻게 맛보아 알았죠? 아비멜렉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셔서 미추광이로다 너 가! 해서 거기서 살아서 나와서 아둘람굴에 왔어요. 맛보아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다윗이 맛보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둘람굴에 모여서 다윗이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원망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았더라면 그 입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처럼 좀 맛 좀 봐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더더군다나 이때는 도망자 인생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감정의 진폭이 제일 클 때입니다. 뭐든지 처음 할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분 맞죠? 첫 고비를 넘고 나면 그 다음은 좀 쉬워요. 여러분 아닌가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만나면 뭐 허니문 기간이 항상 있고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려운 때가 찾아오죠. 그 어려운 때를 한 고비 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죠?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승질 내는 거 알고 그 다음에는 잘 지혜롭게 잘 넘어가게 돼요. 그 고비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쭉 갈 수 있는데 그 고비를 못 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나처럼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팔복에 나오는 바로 그 단어. 이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찾아오는 것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지난 9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오늘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203명입니다.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손승현 선교사가 밤에 전화 왔습니다. 미지 아가페 교회 간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60대 중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이 포화 상태라 병원도 못 가고 더더군다나 집에 난방이 안 돼 있대요. 그 간사님 댁에. 무슨 뭐 검소하게 아무튼 난방이 안 돼 있는 집에 그 코로나 확진이 돼서 여러분 코로나 확진되면 폐에 먹어 들어가고 뭐 이렇게 기침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난방이 안 된 집에서 그래서 선생교사가 난방비를 좀 드릴 테니까 후원해 드릴 테니까 좀 불이라도 좀 떼고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코로나 걸린 상황에서 그렇게 계신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정도 애로부터 확진이 돼가지고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손선교사는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코로나가 여기 이렇게 리아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제가 그런 환경 속에 물었습니다. 손선교사 한국 들어올 생각 없느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도 여기서 견디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것처럼 저도 여기 이 사람들과 함께 견뎌보겠습니다. 그렇게 답신이 왔어요. 제 카톡에 지금 있습니다. 그 답신이.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고맙고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망치고 싶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우리 김영근 선교사도 들어왔다가 또 나갔잖아요. 못 견디고서 한국에 못 있겠다고 가도 거기서 하겠다고 들어갔고 거기서 줌을 통해서 우리 아들도 동참하고 있는데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맛보아 아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을 누리는 거지 도망치고 굴복하고 르호보암처럼 3년짜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조차 없는 거죠.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다윗이 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이 느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일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웃을 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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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을 오로지 해서 마음을 굳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평생 갖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경외하는 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와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그 사람들은 13절 같이 읽을까?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에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말로 범죄하지 않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말이 나오면 입에서 말이 한번 나가잖아요? 그럼 그 말은 되돌릴 수 없는 말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불평과 원망은 전부 부메랑이 되어서 내 인생을 황폐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로지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입술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모하는 성도는 혀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코로나 시절을 살면서 부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악하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말들을 금하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사는 법.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생활화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화평을 찾아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우리가 막 계속 불같이 확산되는 코로나, 지금도 여전히 잠잠한 거 아니고 200명씩 넘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잘 살고 있네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확산될 때는 막 불안과 염려와 막 곧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교회에 막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막 얼마나 우리가 경랑 속에 이 한 해를 보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도 정직하게 고백하거니와 그 기간을 지나면서 목회자로서 힘들고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교회가 받을 타격이 너무 안타까워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극한의 상황, 감정적으로 최고치를 경험했을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를 초대하기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고백하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을 그때에도 내 혀를 금하고 입술을, 그래서 선을 찾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마음의 3일짜리가 아니라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그의 귀는, 이 박자가 안 맞네. 다시. 여호와의 눈은, 그의 귀는, 아니 여호와의 눈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을 향하시고 이래야 되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러면 안 돼. 박자가 안 맞잖아요. 제가 여호와의 눈은 그러면 같이 의인을 향하시고 이래야 박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해 봐라. 그러면서 내가 체험한 건데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살피시고 계신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나를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계셔서,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신대요. 그게 다윗이 내가 이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쳐 나와서 느끼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항상 찬양하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감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 내가 참 올 한 해를 많이 잘못 살았구나 하는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 감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위기를 이긴 후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절체절명의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여호와의 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로지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찾아서 살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간증을 우리의 간증으로 만드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짜리 신앙 되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한평생 여호와 앞에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시 마음을 결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